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언제나 특별한 새벽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특세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새로운 삶의 출발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의 마지막 날, 오늘은 초대교회 두 거목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 너무 유명한 사도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인물일 텐데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헬라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헬라 문화권의 모든 대도시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돼서 그는 이제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 문화권에도 똑같이 그 라틴 문화권에 있는 대도시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 그냥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도 충분한데 그는 만족하지 않고 헬라 문화권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라틴 문화권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이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떻죠? 바로 그 바울을 발굴해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보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바나바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의 설교가 하도 탁월해가지고 사도들이 그에게 따로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솟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직접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과 리더들이 희망과 걱정이 반반 섞여서 그 교회를 쳐다봤어요. 이방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파송한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죠. 초대교회 이 두 기둥과도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합력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막 준비하려던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유독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그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바나바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숨통이 트인달까요? 내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언뜻 보면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이죠. 나의 작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짐에 머무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넘어짐의 상태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고
100번이건 1000번이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 허물과 연약함,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아니요, 그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체 왜 싸웠을까요? 왜? 그들이 뭐 돈 문제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면 뭐 권력 문제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기꺼이 선교팀의 리더에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선교팀이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할 때 담임 목사와 그 교회 핵심 리더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겨우겨우 결단해서 그들을 파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명단을 보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이 선교팀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바뀌어 가죠. 이건 바나바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지내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그가 선교팀 전체의 리더가 되도록 잘 안내하면서 온 선교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다가 중간에 도망쳐버린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그 마가를 데려가자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사람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어떤 상처가 부딪힌 게 아니라 서로의 달란트가, 서로의 장점과 장점이 부딪혀 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일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가 사람보다 선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세요. 바울은 정말 당시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은 엘리트 실력자였고 탁월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현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마가가 선교에 다시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분명 이번 2차 선교도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 될 텐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상처받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의 탁월한 통찰로 마가와 상황을 꿰뚫어 본 거죠. 바나바는 상대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당신 편이 되었고 그래서 당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는가. 마가에게도 지금 그런 순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을 법하죠. 그렇게 선교지가 어렵고 힘들다면 이번에는 구브로로 가자. 거기는 우리 고향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익숙하게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가와 함께 우리 구브로로 가자.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1차 선교 여행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교회가 태동했지만 바울의 목양을 받지 못한 채 이방 지역의 신자들이 지금 새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뭐가 진정한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 아마 이렇게 반박했을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한 한 영혼이 중요하다. 다소에 있던 너에게 찾아가는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다.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고,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 그 새신자들도 지금 너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입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여기에 무슨 그들의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그들의 상처라든지 뭐 그들의 결핍 때문에 촉발된 싸움이 아니라 둘 다 맞기 때문에,
둘 모두의 장점과 그들의 달란트가 부딪혀서 그게 싸움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서로의 상처와 결핍이 서로를 찌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통찰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더 잘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더 능숙하고 더 유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재능과 나의 성향 때문에 더 잘 보이고 더 능숙하고 더 유능한 면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섬기면서도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훌륭함,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은사, 그들의 달란트, 그들의 사명이 부딪혀서 그들은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 되어 빛 가운데 사귈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과 인간이, 죄인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기엔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각자 살아온 경험과 삶의 현장이, 각자의 성향이 너무 다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결핍이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달란트와 사명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죄인인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찌르고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달란트가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는,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비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서로를. 보이시잖아요. 지금 다 보이죠? 우리는 분명 서로를 보고 있지만 사실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고 있어요. 때론 나의 상처와 나의 결핍의 눈으로 상대를 보기도 하고, 때론 나의 사명과 나의 장점과 나의 달란트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만 진짜 그 사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말씀으로 한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새롭게 선교팀을 꾸리게 되죠. 이 실라는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결정을 문서에 담아서 안디옥으로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공적 문서를 제대로 전달할 때는 그 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문서, 그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그 문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아주 중요한 문서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실라였단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팀이 꾸려지게 되면서 그 실라가 역사의 전면에 오르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 선교와 함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훈련되고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마치 바울이 교회에 박해져 있지만 바나바로 인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도망했던 실패한 마가는 다시 한번 선교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결과 바울은 노년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내가 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모데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확실히 바울은 T 성향인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가 나에게 유익한 일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던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만나서 하나 되어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된 거죠. 언제 가능했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볼 때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 말씀드렸어요. 삼각형 이야기 기억나시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깨지고 상한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 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좁힐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과 사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샘의 2년차 새해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합니다. 벌써 3월이 다 갔어요. 1분기가 끝났고 2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빛 가운데 사귀며 이 한 해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며 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